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야훼의 말씀이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그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 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 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야훼께서 갑돌 섬에 남아 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 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라 야훼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야훼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심판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블레셋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며 돌이키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 말고도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던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그 죄에 따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앞장인 46장부터 시작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블레셋 민족을 향해 경고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을 통해 블레셋의 모든 것, 즉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가축과 그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 그 상황이 아버지가 자식을 돌아보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공포스럽고 그리고 참혹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당시 그 블레셋 민족의 그 옆에 있던 그 두로와 시돈이라는 다른 도시 국가들이 도와줄 수 없을 정도로 블레셋을 향한 바벨론의 공격은 너무나도 흉악하고 그리고 사나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블레셋의 극소수조차도 남은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머리가 벗겨졌다라고 표현된 것처럼 그들은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슬픔을 당할 것이며 그리고 민족 전체가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다 6, 7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야훼의 칼이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쉴 수가 없다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내용이 이루어질 것이며 결코 그들은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너무나 무섭고 그리고 참혹한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은 열방 모든 민족의 주관자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또 두 번째로 어떤 민족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그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피해가거나 해결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블레셋 민족은 이러한 사실들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블레셋 민족은 누구이며 왜 어떠한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지었기에 이러한 심판을 당하게 된 것일까요? 블레셋 민족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살던 예루살렘 지역과 지중해 그 사이에 해안가에 살고 있던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들이 살아가는 내내 그 이웃인 이스라엘 민족과 잘 지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과 이스라엘 민족과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침략하고 그리고 그들 약탈을 일삼았던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자신들 말고 다른 나라에 침략당하거나 또 어려움을 겪을 때 그들을 도와주기는커녕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조롱하던 민족이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는데요. 이들의 심판의 이유는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블레셋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다윗이 물맷돌로 거인 병사를 쓰러뜨린 유명한 그 일화를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유명한 일화에서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그 민족과 그 골리앗이 속해 있던 그 민족은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또 사무엘 선지자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탈취하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조롱하던 민족도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이처럼 블레셋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고 괴롭힘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죄를 범했고 또 하나님을 조롱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들의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문화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시 강력한 그 군사력을 통해서 주변 민족들을 무력으로 억압하고 협박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하고자 하시는 그 정의의 뜻과 반대되는 죄인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그들은 다곤이라는 우상을 섬겼는데 자신들이 섬기는 그 다곤이라는 우상이 야훼 하나님보다 강하다고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 대신 그 다곤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심판의 이유 네 번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과 자신들의 힘과 능력만 믿고 살아간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옆에 그 거하는 민족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이스라엘과 함께 평화롭게 지내기보다 자신들이 가진 그 군사력과 자신들이 가진 힘과 또 다른 나라와의 그 외교, 즉 자신들이 가진 그 지혜를 쫓아서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대적한 죄,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반대되고 그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삶을 쫓아 살아간 죄,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긴 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음에도 자신들의 그 힘과 능력만을 믿고 세상을 살아간 죄로 인해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참혹하고 그리고 안타까운 그 심판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이 블레셋 민족의 멸망, 그리고 이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블레셋 민족이 당한 그 심판의 이유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블레셋 민족이 범한 죄를 우리의 삶 가운데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말했던 하나님 앞에서 대적한 죄,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반대되는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삶을 쫓아 살아간 죄,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긴 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음에도 그런 시간이 그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힘과 능력만을 믿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간 죄. 이러한 죄들은 그저 몇천 년 전에 가나안 땅의 그 지방의 한 이방 민족이 범했던 그들만의 죄가 아니라 여전히 현재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노리고 있는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또 환경으로 인해 연약해졌을 때 나도 모르게 그 동일한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지을 수 있는 위험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올바르게 서 있다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또 주일 성수를 잘 지키고 또 하나님께 꾸준하게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다고 내가 그렇게 생각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르게 서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언제나 내가 순간적으로 연약해졌을 때 이러한 블레셋 민족이 범했던 죄가 나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 죄를 경계하면서
우리의 그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주관자이십니다. 이 말은 달리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민족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이 블레셋의 심판의 내용을 블레셋이 들었다면, 그리고 그들이 그 내용을 주의 깊게 듣고 그들이 그 예전 요나 선지자가 찾아간 아스루의 그 니느웨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자신들의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멸망이라는 심판을 경고하셨지만, 그렇게 정하셨지만 그 심판의 경고에서, 심판의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그 심판은 하나님의 그 공의와 그 정의를 나타내는 수단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경고는 그것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라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의 주관자라는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의 심판자이시기도 하지만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또 이 블레셋 민족을 향한 이 심판의 경고가, 그리고 블레셋에 대한 그 심판의 이유가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나타냄과 동시에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또 오늘처럼 이방 민족인 블레셋을 통해서 동일하게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하고 계십니다. 내 사랑한 자녀야, 내 사랑하는 백성아, 너의 죄에서 벗어나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나에게로 하루속히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그리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에도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또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한 이 블레셋 민족의 그 심판의 경고를 통한 하나님의 외침이 간절히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그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실 때 성도님들의 삶이 비록 보이는 삶은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연약해 보이는 삶의 그 모습일 뿐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어려움과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그 모든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마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그 곁에 살았던 블레셋이라는 이 민족을 향한 그 심판의 경고라는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이 지었던 죄를 우리가 짓지 않도록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그 연약함을 고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심에 주여 감사드립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의 주관자가 되시며 또 모든 민족을 사랑하심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경고를 하실 때 그것이 단순하게 너가 벌받을 것이라는 그런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너가 다시 돌이켜서 나에게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그 외침임을 우리가 알게 하심에 주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간구하면서 그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빛과 소금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바래지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그리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간구와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뜻하신 계획하신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